정말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7.8기 정말 살아있는 이 믿음으로 매 순간 어려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승리 그러면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권투하면 여러분들 저의 나이 정도 되시는 분, 뭐 전에 조금 이후의 분들은 딱 기억나실 텐데요. 누구? 홍수환 바로 나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권투 선수 그러면 막 홍수환 이게 저절로 이렇게 내 입에서도 나왔지만 다른 분들에게서도 저절로 이렇게 튀어나왔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현재 한국 서둔교회의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때 당시는 이제 권투로서 권투하면 홍수환 하지만 지금은 복음 챔피언, 전도 챔피언이라고 불리운다고 해요. 정말 멋지죠? 인생이 참 멋진 것 같아요. 그가 신앙 그 간증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2017년도에 이렇게 했던 간증을 잠시 들으니까 거기에서 한 말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정말 하나님의 꿈,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꿈을 이루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돕고 사전 오기처럼 신화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노력 딱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실패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노력하면 4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신화를 정말로 실화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굉장히 큰 힘을 주는 이렇게 간증이었어요. 그거를 보니까 WBA 그 펜터급과 주니어 펜터급 세계 타이틀을 2번이나 제패한 그 굴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홍수환 선수가 보여줬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뚜기 박서라고도 말하고 살아있는 실화의 주인공이라고도 이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1977년도에 WBA 주니어 페터급 거기 카라스키야에게 도전하여서 세계 챔피언이 됐죠. 그런데 이 상대 선수 카라스키야는요, 펀치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얼마나 센지 그의 별명이 지옥에서 온 악마였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나 또한 특이한 것은 당시에 그 권투 경기의 일반적인 규칙은 다운을 3차례 당하면 TKO 패인데 그때 그 선수하고 이렇게 게임을 할 때에는 다운을 무제한으로 허락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 죽을 때까지 패서 KO로 시켜야 되는 거죠. 무제한이니까 누가 한 사람은 아무튼 얼마나 맞든지 KO를 시켜야 되는 거죠. 홍수환 선수가 그 2회전에 4번이나 다운을 당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 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3회전에서 카라야스키를 KO로 눕히고 챔피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전 5기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사전 5기. 불굴의 사나이라고 불렀죠. 4번 넘어지고 5번 이겼다. 5번째 일어났다. 이겼다. 이 말은요, 사자성어 7.8기의 그 말을 사자성어를 응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이렇게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의인. 세상 사람들은 의인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도덕적으로나 뭐 윤리적으로 아주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의인을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나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성화를 이룬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냥 값도 없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냥 일반 성도, 저와 여러분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의인.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우리의 모습 속에는
죄를 행하는 모습이 다 있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많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렇다고 하나도 없다고 거기에 위로받고 의인 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자, 먼저 된다, 나중 되고, 나중 된다, 먼저 되니라 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심으로 정말로 지금 넘어질지 할지라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새 신자라 할지라도 30년, 40년 된 신자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라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가장 먼저 한 말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단어입니다. 대저. 가장 먼저 하는 말 대저. 이 접속사잖아요. 이 접속사가 지금 어떠한 중요한 것을 접속시키는 이유를 말해주는 이 접속사로 사용되는데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그거에 지금 써여진 접속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7번 넘어져도 8번째 너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대저, 이 접속사를 사용한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정말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을 바꿔보면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다 실패 있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 또한 고난이 올 때에 회복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의미의 말이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나는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 분명히 나는 갑절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이 당한 그 엄청난 고난 중에서 그가 당한 고난은 띄엄띄엄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요. 생명만 붙어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을 쳐버리는.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았던지 사단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저 사람 좀 시험 좀 해보면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지 좀 보고 싶다고. 하나님 오케이 가 해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시험 대단했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불시험이 왔습니까? 정말 넘어뜨리는 불시험과 같고 나가 정말 숨도 못 쉬겠네 이런 게 옵니까? 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 고난 또 고난 중에서 그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갔다고 더 많이 알아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알아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찾았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고난 있을 때 넘어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어떠한 힘듦이 옵니까? 시험이 옵니까? 하나님을 찾다가 또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절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살았는데 찾고 또 찾다 보니까 이 고난 속에서 또 찾다 보니까 예전에 고난 안 당할 때도 지금 고난 당하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이 느낌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보니까 도리어 힘을 얻어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고 너는 당대의 부자라 의인이라는 본을 보여주는 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편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면 아멘도 좀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속엔 더러운 것들이 확 나가도록 아멘 저가 믿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감동받아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죠. 예. 감동받아도 이번 속에 있는 감동을 다 표출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확 좀 겁이 나고 좀 물러가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속이 잠재어 있다가요.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그냥 바로 치고 오는 거예요. 바로. 삼길차를 찾는다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시편의 기자처럼 잠언 기자도 우리에게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그래요. 왜 꿀을 먹으라? 이것을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깨닫고 알게 되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내 미래가 있다. 내가 이렇게 있을 나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합심하여서 이걸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나 넘어졌다. 한 주간 동안 나 넘어졌네. 정말 나 이 일에서 실패한 것 같아. 나 정말 내 건강한 것 같았는데 정말 이거 아니야.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 힘든 것, 그 슬픈 것, 많은 생각들, 그 자리를 보지 마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실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승리하신 그 믿음의 의인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의인들이요, 이 승리하기까지 그 과정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중간중간에 다 넘어졌었어요. 우리와 동일하게 넘어졌어요. 우리만 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만 신앙에서 실패하나요?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운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12 제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디? 하면서 너희는 나를 그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11명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겠지, 나에게 유익을 주고 이 나라를 어떻게든 부흥시켜줄 메시아겠지라고는 믿었겠지요. 그러나 베드로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히 알았던 그 고백에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에게 해가 입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지금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완전히 나에게 좀 불리하겠네 생각이 딱 드니까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곧바로 부인해 버렸어요. 그 신앙이 바로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이 위대한 고백을 한 이 베드로도. 그러니 우리가 안 넘어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넘어졌을 때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을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충격이 컸겠어요. 여러분이 충격이 컸듯이 그들도 아마 충격이 엄청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만 그들도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모든 면에서 조심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노력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집사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권사니까, 성도니까 우리 노력하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욕먹으면 안 되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요, 그래서 더 충격을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이 넘어짐 때문에, 내 시험 든 것 때문에 혹시 복음의 문이 닫히면 어떡하나, 저 사람에게 또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닌가. 세상 사람이 볼 때에 나의 넘어짐을 보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일이 없냐고 할까봐 정말 우리는 정말로 두렵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넘어진 것, 실패한 것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7번 넘어질지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진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걸 왜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들도 넘어지고 예수 믿어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짐 속에 너가 어떤 걸 택할래는 거예요. 그 넘어짐 속에서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갈래? 아니면 진실로 일으켜서 욥가처럼 정말 당대의 부자라, 의인이라 이 말을 들을 그곳으로 갈래? 이거를 하려면 넘어진 것, 실패한 것에 부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말로 부끄러워야 할 것은 넘어짐이 부끄러워서, 실패한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시도도 안 해보고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문 기자는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방법을 말해줍니다. 꿀과 같이 입에도 달고 몸에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실패와 넘어짐에서 일으켜 세울 이 말씀을 알지어다, 붙들으라는 거예요. 찾아갈지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령이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문 이 기자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했나요?
시편 기다도 시편 37편 24절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당신의 손으로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안에 거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7번 넘어져도 일어나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어떤 방법으로 일어서게 하시는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이렇게 꿀송이와 같은 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 자리로 나오고 예배 삶을 산다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꿀송이와 같은 지혜를 주셔서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13절에서 잠언 기자는 꿀송이를 먹으라 라고 하면서 특별히 송이꿀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꿀을 먹되 송이꿀을 먹으래요. 그 이유를 14절에서 먹어야 할 이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실로 나에게 깨달아주고 내가 삶으로 나타날 만큼 먹고 또 먹으라는 이 말씀은 왜 해주냐면 14절을 보시면 그 이유와 결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꿀송이와 같아서 이것들을 얻으면 정령이 우리의 장래가 분명하게 새롭게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왜 꿀송이에다가 비유한 것일까요? 여러분, 꿀송이에다 비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허준에 제가 동의보감을 찾아봤습니다. 거기 찾아보니 동의보감에는 별하별 병의 것들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집에 동의보감을 찾아봤어요. 꿀. 컴퓨터도 찾아봤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 정말 순수하고 티가 하나도 없어서 능력이라 그랬어요. 권능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더 우리가 쉽게 몸으로 정말 딱 와서 얼마나 보약인가, 얼마나 내 인생의 장래의 희망인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꿀이라고 표현했는데,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니까 꿀은 혈당 농도를 조정해 주어서 몸의 피로를 없애주고 칼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불면증, 신경통, 관절염 등등 최고의 보약이라 할 수 있다면서 그 이유는 꿀은 벌이 미리 소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벌이 미리 소화시켜서 이게 꿀을 만들라고 내온 거예요. 때문에 몸의 흡수가 잘 되고 어느 당분과는 달리 신장이나 위의 내벽을 자극하지 않아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 또한 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꿀송이를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보약인가가 이 동의보감의 꿀에 대한 것만 들어봐도 여러분이 금방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시편 81편 16절에도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속 정말 바위의 견고한 곳에 벌이 저장해 놓은 가장 좋은 그 꿀송이, 순수한 이 꿀처럼, 정말 보약인 꿀처럼 하나님의 정말 지혜를 얻는 것은요, 우리가 반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삶에 만족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이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것 하나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 중에 있습니까? 갑자기 사고를 당한 우리 가기노 권사, 정말 병 중에 있으니 꼼짝을 못하니 정말 별하별 생각이 목사님 다듭니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오해가 생겨서 편안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별하별 생각이 다 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 이 별하별 생각 많이 드는 것, 정말 머리가 무거워서 잠을 자도 편하지가 않는, 마음이 답답해서 정말 숨을 쉬고 있음에도 쫙 튀어지지 않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잠언 기자는 성경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꿀송이처럼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지금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예배 자리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해마다 야외 예배 가면 하는 거 있죠. 하는 게임이 있어요. 하는 게임 뭐죠? 해마다 가면 한 번도 빠져먹은 적이 없어요. 보물찾기 딩동댕 정말 100점이에요. 일부 예배도 두 분이 똑같이 합창을 해갖고 100점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도 지니어스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보물찾기 할 때 목사님은 가만히 앉아있고 어르신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애들만 가서 저기 아기들만 가서 찾아요? 아니에요. 목사도 일어나고요, 어르신들도 일어나고 노인들도 일어나고 아이들도 다 일어나요. 그래서 보물티켓을 막 찾으려고 다 다니는 거예요. 보물티켓 찾을 때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믿음의 생활이 오래된 사람도, 지금 잠들고 있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도, 느슨한 사람도,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이게 다 바로 그 말이에요. 보물 찾는 것이 바로 그거를 의미해 두고 보물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찾는 자라 보면 거기에서 믿음, 소망, 사랑하면 큰 상 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주님 말씀 안 읽습니까? 더욱더 읽어야 합니다. 게으르다고 느껴집니까? 내게 지금 문제 있다고 느껴지나요? 지금 이때가 보물찾기예요. 하나님 말씀 찾기에 보물을, 지혜를 얻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보물인 하나님을, 지혜를 얻어야 내가 반드시 이겨내리라, 승리하리라는 각오로 새 도전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그러한 열심을 가진 자에게는 결국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주님은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에,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넘어져도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요? 탁 치면은 팍 쓰러졌는데 막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다시 일어나는 이 복원의 능력이 오뚜기 안에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졌는데 왜 일어나요? 분명히 뭔가가 있지 않겠어요? 그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능력을 얻는 것,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오뚜기를요, 사실은 딱 분해해보면, 뜯어보면 아래쪽에 그 무거운 철이 딱 무게중심을 잡도록 딱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 때문에 위에가 넘어져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위에는 가벼우니까. 지금 우리가요, 이 삶이 세상이 워낙 경쟁 사회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쉽게 넘어져요. 그런데 바로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해준 것처럼 우리 중심에, 우리 삶 중심에 하나님이 딱 되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험한 길에서 정말 피할 길을 주시고 낙심할 때 소성케 하시며 인생을 반드시 이렇게 세우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십시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두십시오. 그 믿음을 딱 확실하게 두십시오. 그러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정말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시련, 고통, 역경, 몸 아픔, 모든 어려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토탈이에요, 토탈. 시험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여기저기 다 한 가지 다 뚜껑 열어보세요. 근심 걱정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소망이 있고 빨리빨리 안 이루어져서 고민 다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갖추어야 할 가장 바른 자세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기뻐하라.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이 메시지도 동일한 메시지예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의인은 일어난다라는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7번 넘어질지라도 넘어지면서 어떻게 하느냐, 넘어지면 어떻게 맞이하느냐, 넘어진 중심에 주님을 정말로 부여잡느냐, 잡지 않느냐, 여기에 결과는 완벽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그러하기 때문에 넘어졌지만 주님을 부여잡는 자에게는 승리를 보는 그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7번 넘어질지라도, 이 말은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넘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넘어진다고 해도 절대로 끝이 아니니라. 주님의 손,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앙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중심에 확실하게 딱 정립되어 있다면 소망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듦 속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면서 인생을 사십시다. 정말 여러분 힘들 때, 짜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정말 내가 저 클라이언트를 만났는데 정말 골치 아픈 클라이언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입술을 여실 때 이 입술에 나오는 말이 저 사람을 감동시키게 해주세요. 나는 아무 소리 아니고 나의 그냥 진심을 담은 말이지만 하나님 이 말이 저 사람을 좀 변화시키고 정말 저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중심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에요. 저는 이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따박따박 한번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